찬송가 407장 407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찬양지 522장 찬양지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52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위위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0일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믿음의 증인들, 어제까지 11장이 믿음장이죠. 수많은 증인들이 응하고 있으니 믿음의 주며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친아들이란 증거이니 또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낙심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잠시 징계를 하시지만 유익이 있는데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어진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문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믿음의 주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지금 구름처럼 증인들로 있음으로 라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 역시 믿음의 싸움을 저 선진들처럼 그 과정을 통과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죠. 경주에서 이 승리하려면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신앙 경주에서 최대 장애물이죠. 끝까지 완주하려면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인내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점이죠. 최종 목표점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중요한데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데 신앙의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요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끝이며 믿음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없는 믿음을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과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며 참아 이겨내셨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완악함을 참아내신 것이죠. 경주를 방해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완주할 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똑같이 증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서 뒤에 오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라톤 경기를 보면 수많은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에 있고 응원하고 있어요. 또 트랙을 돌 때 수많은 응원이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여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다 그분은 끝낸 분들이거든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분들, 그분들이 다 쳐다보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주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완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알고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알고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또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로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운동선수든지 다 코치와 감독이 있기 마련이에요. 코치가 훈련하고 감독이 훈련할 때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대하는 것 같고 더 혹독하게 대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실 때 좋게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코치처럼. 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려고,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고 어려운 징계라는
그런 연단 방법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바로 되라고 매를 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징계를 할 때 징계를 받는 우리의 수용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5절에 있는 이게 잠언 말씀 3장 11,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아들한테 권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면서 잠언 얘기를 끄집어 오는데요.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 하지 말고 경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렇다고 꾸지람을 받을 때 주눅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지 시험에 들지 말란 뜻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은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로 생각하신다. 우리도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 있고 애정 있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래야 아프고 깨달으니까. 그렇지만 그 출처와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어떤 출처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죄의 무게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라고 가혹하게 느낄 정도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더 믿음의 경주를 단련시키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다루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고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가볍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낙심해. 시험 들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막 뒤로 물러나요. 이거 둘 다 오른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맞더라도 다시 일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믿음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를 때로 코치처럼,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유익이 많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친아들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면 그 목적과 의도가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징계 뒤에 오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익이 많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 부모님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라고 말하지만 그게 틀린 뜻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의 목적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하심에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똑같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로 가면 천국물이 흐려지는데. 그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이런 커다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연단시켜서 두 가지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평강의 열매, 두 가지 열매를, 의로움, justice,
그리고 평강,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밸런스고 덕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 근데 옳고 그름밖에 없는 사람 문제. 사랑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만 있는 사람도 문제. 이 두 가지, 의로움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 두 가지를 함께 맺혀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합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 부모도 혼을 낼 때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오늘 묻고 있잖아요. 당연히 공경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이처럼 더 좋은 유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달게 감수하고 받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앙금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12, 13절은 그런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때 때렸다고 서운하고 나 이제 여기서 나서빠져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그러지지 말고 고든 길을 만들어서 털고 일어나서 그 고든 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완주할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고든 길을 만들어서 끝까지 목표점까지 향해 나아갈 때 주님처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도 아버지니까 여전히 함부로 하지 않고 공경한다면 우리의 유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는 더더욱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이런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수준까지, 거룩함에까지 끌어올리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때 이런 허접한 이 세상이 아니라 뭔가 결핍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뭔가 불편한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는 자유함과 의와 평강의 그 세계, 그 세계로 우리가 비천함과 누추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 우리를 거기까지 참여시키려고 우리 연단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되거나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된다? 달게 받고 수용을 해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게 받고 잘 참아야 된다. 그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522장 찬양지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 눈물을 닦아주신 주, 나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하니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저 역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의 레이스에서 완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뒤에 올 영광과 그 좋은 기업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그 거룩함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저희도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믿음의 증인으로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에 힘입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달게 받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되어 있을 여러 유익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로 참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